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우리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을 만나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얼굴에 근심을 띤 채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그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을 만나신 후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본인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가가 기술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늘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일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며 베드로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하며 쟁론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순서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는 나름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권력욕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대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며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어린 양처럼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지도 모르고 주인을 따라 제단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묘하게 투영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가는 그 순환 예고를 들은 직후에 세상적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구하는 바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 변화산에 오르실 때거나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은밀히 행하실 때 꼭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큰 자리 하나씩을 약속해달라고 이른바 청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걷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때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위 유력한 해방 이스라엘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가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의 수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내가 걷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나에게 큰 자리가 보장된다면 기꺼이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자리는 예수님 본인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순종하는 자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권력 청탁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합니다.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뜻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 몰래 높은 자리를 탐했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 역시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이 십자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알고는 못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또한 무리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기도였지만 결국 훗날 그들의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본질이 바뀌어서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바 역시 바뀌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역사는 흑역사입니다. 그 흑역사를 영광스러운 과거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흑역사를 써내려갔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한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아름다운 추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되고 성공되는 사람의 과거는 아무리 힘든 과거라도 아름다운 추억이죠. 하지만 실패한 사람의 과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과거라도 씁쓸한 기억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욱더 씁쓸한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 오늘 이 일은 더 이상 흑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된 것처럼, 내가 이런 적도 있었지라고 말하며 지나간 그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믿음의 연약한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것은 내가 설정한 경로가 바뀌어서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이기에 우리의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차마 알 수 없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더러는 나의 욕망을 위해 믿고, 때로는 정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제자의 길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